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시내산을 떠날 것을 이제 명령하셨죠. 시내산에서 보낸 이 1년의 시간, 그리고 그때 그 시간 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원래 그들이 애굽을 나왔던 목적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보낸 1년은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거죠.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가르친다라는 의미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인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머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고 죄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옆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내가 그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장치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점이 되고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인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장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은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의 초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살았던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추었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 그들이 만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은요, 항상 예배당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올라오기 전이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때 제가 대구 시내에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크지는 않아요. 한 100여 명 모이는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30년 전입니다. 어느 날 창고로 변했어요. 어느 날 공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그 락카 가지고 막 글씨 써놓고 그림 써놓은 거 있죠. 그런 식의 공연장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30년 전에 부천에는 그러진 않았을걸요? 그죠? 그런 일은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어요, 저는. 뭐, 비근한 예로, 여러분 뭐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보시거나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유럽에도 보면 개신교나 천주교의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유럽에는 이제 어쩌면 천주교가 더 많죠. 가톨릭 교회가 더 많은데. 근데 그 예배당의 상당 부분의 그 예배당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의 화려함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TV에도 나오죠, 그죠? 관광객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 교회 예배당이 너무 많습니다. 관광객은 많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더라는. 예배당은 화려하고 그 화려한 건축물에 대해 사람들이 칭찬하고 거기에 나온 부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자꾸 이 겉모습에 관심이 많을지 몰라요. 그게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남에 가면 어디죠? 고속터미널 쪽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아주 멋지게 지었죠. 종로에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저기 명일 쪽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아주 크다란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후에 그 교회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 비근한 예로 50년 후에 그 교회가 유지될까요? 잘못하면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자랑했던 그런 교회들이 그냥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움막 같은 데서 무릎을 꿇고 막 깨지는데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저희 선친님 개척교회 할 때는 그 양철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거적대기 깔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가 예배당이었어요. 왜?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예배당이었어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으니까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바로 이런 이유로 지금 회막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 회막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 그래서 시내산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그리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알게 되는 자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 또한 생겼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앞장세워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희망과 기대감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순간 그들 안에는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보낸 1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러한 기도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자기들이 누리고 싶으니까 그것이 중요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향해 내가 갈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 버린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갔고 여러 목사님들을 봤어요. 선배 목사님들도 봤어요. 가장 실망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자신도 지금 장담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도 은퇴 시점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삶은 돈과는 상관없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대로 정하는 대로 그냥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적든 많든. 그러다 보니 은퇴하고 나면 먹고 살 일이 문제인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목사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변질이 되면 뭐가 죽는지 아세요? 목사의 영성이 죽어요. 목사의 영성이 죽으면 뭐가 죽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영성이 죽습니다. 목사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영성이 죽으면 교회 공동체 영성이 줄고, 그것은 다르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만 알아요. 변질된 목사가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는 목사는 압니다.
그것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나도 자신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 자신 없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안전장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저를 봤을 때 목사님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충격이 되겠죠.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자신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 부족함이 주님 앞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주저한 마음들을 이기며 내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